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기 쉽고 굉장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관해서 지식을 알면은 우리 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죠. 바디라는 우리 몸의 안내서라는 의학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콩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무게가 140g, 굉장히 작은 무게가 너무너무 작은 무게입니다. 근데 이 콩팥이 매일 약 180리터 욕조를 가득 채우고 넘칠 정도 양의 물과 최대 1.5kg의 염분을 우리 몸에서 처리한답니다. 아주 조그마한 콩팥이.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는데, 콩팥의 주된 기능은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걸러낸답니다. 혈액에 화학 물질을 조절을 하고 혈압을 유지하도록 돕는 비타민 D를 대사를 하고 대단히 중요한 염분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콩팥은 피에서 남은 염분을 걸러내어 방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에서 염분을 걸러내서 배설기관 방광 쪽으로 보내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데, 염분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콩팥은 소변으로 몸에서 나오는 염분을 다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나트륨 농도가 짙어져서 혈압이 위험할 만치 높아진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 화학을 조절을 하고 혈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배가 막 아프셔서 담양의 한 의원으로 실려갔어요. 새벽에. 그런데 이 콩팥을 하나 잘라내야 된다는, 그래야 치료가 된다고. 저희 아버님 겁이 많아서 아주 괜찮다고 하고 집에 퇴근을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콩팥을 안 잘라요. 그 다음날 괜찮았어요. 병원에서는 여러분 이 장기를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사고 팔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기능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조절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녀 리브가라는 소녀가 장래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제안한 이 결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걸러내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 해내는데, 바로 인생에 경륜이 많은, 지혜가 많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굉장히 큰 그 낙타 10피를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또 금, 은, 보석을 싣고 왔어요. 이걸 보고 오빠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당장 따라가서 이 할아버지 심부름 꾸는 할아버지 집 따라가서 그 주인 아들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서두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걸러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콩팥처럼 우리 몸의 장기에 있는 콩팥처럼 노폐물을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장을 우리가 보면은 소녀 리브가는 노인에게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자 이 할아버지인 엘리에셀이 이 소녀에게 선물을 합니다.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리, 그리고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선물로 줍니다. 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렇게 기뻤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빠는 이 동생이 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더라. 그러니까 라반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나갔어요.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은 동생 리브가 소녀가 금을 선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너무너무 큰 부잣집이구나. 이 부요함 때문에, 돈 때문에, 금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30절에 보면은 그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에게로 엘리에셀에게로 우물가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나그네, 낯선 나그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환영을 하고 집으로 맞아들여요.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당신의 낙타를 먹일 집과 사료까지 다 준비해 놓아서 먹일 수 있습니다 하고 사료 집까지 다 주고 그 사람의 발에 씻을 물과 음식까지 다 베풀었습니다. 이게 라반이라는 리브가의 오빠가 베푼 일입니다. 그래 이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떼, 양떼, 은과 금, 종들, 낙타, 나귀 많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부자입니다. 우리 주인 댁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주인이 그 아들, 외아들에게 다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소유권을 그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는데 오늘 우물가에 와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녀가 나오면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낙타애들까지 기꺼이 아낌없이 물을 주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소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당신의 딸 부두엘이라는 리브가의 아빠에게 당신의 딸 이 리브가라는 소녀가 그렇게 친절을 내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에게 금 코걸이 그 다음에 금 손목걸이를 내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넌 누구 집 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두엘의 딸이라고 일컬고 너희 집에 쉴 곳이 있느냐 하룻밤 머물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우리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있습니다. 하십시다. 낙타가 먹을 집과 사료도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낯선 땅에 왔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자,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이 소녀가 인도해서 바로 부두엘 당신 집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님은 너무너무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고 소떼, 양떼, 은, 금, 종들 그 소유가 어마어마한데 바로 그 아들에게 다 소유권을 다 물려줬습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택해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리브가의 오빠 그리고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 소유가 많은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고 금, 은, 보석이 많고 이런 부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딸을 그 집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금과 은과 보석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걸러내는 작업. 나에게 열흘간을 시간을 주시오. 내 딸과 함께 열흘 동안 시간을 내가 보낼 테니까 내 딸과 열흘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좀 하시오. 되게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생했어도 나는 내 인생이 우울하게 살았어도 너만큼은 행복해야 돼. 너의 인생은
조금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면은 돈이 많고 너무 부유해도 그 유혹이 많습니다. 지위가 너무 높아도 유혹이 많고, 돈과 물질과 세상 명예가 너무 많아도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난해도 또 유혹이 많습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유혹, 속이고 싶은 유혹,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 이 어머니는, 리브가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면서 리브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자녀들을 그리워하니까 왜 딸을 유학을 보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파. 보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가 보죠. 근데 오늘 이 리브가를 멀리 시집을 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로서는 그 금 코걸이, 금 팔찌 이거 보고, 아니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뒤에 나오지만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두 딸을 팔아먹잖아요. 야곱에게. 이 리브가가 장차 낳을 에서와 야곱, 이 야곱에게 자기의 양떼를 키우는 노동력을 위해서 야곱에게 큰 딸을 레아도 주고 작은 딸 또 라헬도 주잖아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까?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라반입니다. 라반, 오늘 성경 오빠, 리브가의 오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캐릭터가 정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노인이,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목이 말라 있고 우물가에서 항아리로 물을 길러서 힘겹게 길러왔는데 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인이, 여보시오, 젊은 처녀, 내가 목이 마르니 그 물동에 물을 기울여서 나를 물을 좀 줄 수 없소? 할아버지, 목마르시군요. 기꺼이 내가 내 거 다 내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필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목마르고 짐승들도 얼마나 목마를까, 이 사막을 건너올 때에. 그래서 물을 우물가에 또 수고를 해서 기꺼이 길러다가 물을 다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이게 리브가라는 소녀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의 오빠는 손익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성격이, 성향이 틀릴 수 있을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 자녀들도. 한 배에서 한 피를 타고났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성향과 기질이. 이 라반도 눈앞에 보이는 금, 은, 보물, 양떼, 낙타떼, 부요함, 이걸 보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자기 동생이
금 코골이 한 개를 받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다시 30절 보면은 그의 누이란 말은 라반의 여동생이란 말입니다. 지금 라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9절을 한번 보시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으니 오빠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가까이 가서 그의 누이의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거기에 서 있습니까?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 금목걸이 금팔찌 선물 받았다는 걸 듣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보인 거예요. 이 라반은. 리브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게 아닙니다. 나그네 머물 곳이 없어서 모시고 갔던 거죠. 그리고 53절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53절.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누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꺼냈어요. 은, 금, 폐물을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걸 받았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에 주는 교훈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 어머니와 격없이 친밀하게 딸과 소통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임을. 자, 24장에 28절 보십시오. 이 소년 리브가죠.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소녀가 달려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금코골이 금팔찌를 받고 이 할아버지 일행에 관해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2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어머니에게 가서 알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판단을 잘 못하죠. 인생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갔다면 어머니에게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있었던 일을. 자신의 속마음, 일상의 대소사를 전부 어머니와 함께 나눴어요. 어머니와 정서적인 친밀함과 신뢰관계가 매우 깊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역시 딸의 말을 귀담아 들어줬어요. 여러분, 딸이 어머니한테 소소한 얘기를 다 하면은 시끄러워!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엄마가 다 들어주고 있어요. 딸 얘기를. 그러니까 딸이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대소사를, 자초지정을 다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옳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한 얘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러면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받아줘야 돼요.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다 보면은 골짜기도 만나고, 가다 가면 비탈길도 만나고, 가다 가면 평탄한 길도 만나고, 가다 가면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젊은 아이들이 실수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 넘어질 수 있니 도대체?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돼요. 힘들었겠다. 그래 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 인생은 길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이렇게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딸이 소소한 얘기까지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아들은 안 그럴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브가와 어머니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소통을 친밀하게 하고 있었어요.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어요. 어머니 집에.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선의를 엄마 오늘 베풀었어. 목마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목말라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찡했어 엄마.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엄마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요청도 안 했는데 길러다가 다 먹였어요. 너 오지랖이 넓구나. 부탁도 하는 일까지 가서 하니? 너 듬신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면서 내 딸의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너의 마음이 너무 갸륵한 마음이구나. 그런데 세상은 그런 착한 마음을 이용하고 너를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 혹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그분이 나는 물 좀 줬는데 금을 나에게 주셨어요. 금덩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 집 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 일수할 방도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원이 없는 경영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 자기 장래에 남편을 선택하는 거, 시댁을 선택하는 거, 가정을 갖는 거 지혜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지혜자에게 지혜가 축적된 분에게 물어야 돼. 그런데 어머니에게, 리브가의 어머니는 이런 지혜가 축적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모든 어머니가 지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뚝이 터지기 전에 실처럼 물이 셀 때 막으라고 그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난처해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이때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대화가 잘 안 될 때부터 의논을 해야 돼. 대화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뇨, 고혈압, 심장병, 혈관질환, 암, 이게 여러분 한번 몸에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의학으로 약물로 지연은 시킬 수 있는데 완전히 회복하기가 참 더뎌요. 그러면 당뇨의 원인이 되는 걸 조금 뭘까? 암에 걸리는 게 뭘까? 요즘 지금은 AI가 있어서 여러분이 물어보면 얼마든지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커지기 전에, 큰 질병이 내 몸에서 생기기 전에 먼저 물어야 돼. 먼저 조심하고. 존 레이티라는 정신의학자인 하버드대 교수가 쓴 뇌에 관해서, 우리 뇌는 이렇게 그 제목에 운동하시는 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여러분 다 이 우울증도 뇌에서 오잖아요. 뇌. 고대 사회에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우리 뇌입니다. 뇌.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서 뛸 것 같은 마음, 이게 심장이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슬픈 거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뇌에서 일어나요. 뇌에서. 근데 이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이 과학자인 존 레이트라는 분이 이 책에서 항우울제 특효약이 유산소 운동이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우울감에 시달려 있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인데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아서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상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치료의 약이냐고, 할 수 있냐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특별히 갱년기 정도 오면은 그 물질이 적어져서 우울감이 생깁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최고의 약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유산소 운동이 항우울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운동은 치매, 뇌 세포를 갉아먹는 이 치매, 혈관, 이게 걸릴 확률이 50%나 낮아진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이 우리의 생각,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기분, 감정, 불안, 주의력, 스트레스, 노화를 억제하는데 흐트러진 호르몬 양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 노르와피네프린이라는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확실하게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감정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나와요. 과학자들이. 어서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운동할 때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땀 흘려서 산행을 하거나, 땀 흘려서 운동을 하거나, 땀 흘려서 탁구를 치거나, 그리고 여러분 몸을
개운하게 씻고 나면 상쾌해지잖아요. 날아갈 듯이. 그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항우울제와 같은 특효약이 우리 몸에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운동을 해라. 심한 스트레스, 또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데 부식시키는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일부분을 오그라들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치유하는 약은 유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2000년대에 10월경에 미국 듀크 대학의 과학자들이 뉴욕 타임스에 우울증 약의 유산소 운동만큼 항우울증을 치료 약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지혜자에게 듣는 게 중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근데 한 번 쓰러지면 그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때 미리서 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간헐 단식해서 아침을 안 먹고 그런 방송 프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 있는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아침을 걸으면은 뇌에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생존을 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안, 우울감이 점점 더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아침을 안 한 분들이 오히려 더 우울감, 불안 증세가 평상시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증, 만성 피로, 상실한 공복 후에 점심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먹든 3분의 1을 더 먹든 그러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은 대사질환 위험이 도사리게 되고 신체 리듬이 교란하게 되어서 수면까지 불규칙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헐식 단식 믿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세끼 잘 잡수세요. 오늘 본문의 소녀 리브가는 어머니와 언혼을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언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공하느니라, 성립하느니라. 언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차라는 말인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든든하게 서 있듯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들과 의논하여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애차, 의논이라고 말합니다. 의논. 이 소녀 리브가는 인생에 경험은 없지만은 지혜로웠어요. 어머니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래 문제, 선택의 문제를 엄마에게 와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라고 기록하죠. 어머니에게 다 알린 거예요.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언혼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난 똑똑해, 내 의견이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정면으로만 보지 뒤쪽은 못 보고 옆쪽도 잘 못 봐요. 그런데 옆쪽에서 보는 시야가 있고 또 뒤쪽에서 보는 시야가 있는데 정면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략이 많으면, 언언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데 실패가 없어요. 평안하다고 그러세요. 지략은 히브리 말로 이치에 맞는 생각, 우리말로 신중하고 탁월한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상황을 정교하게 제어하고 이끌어가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오빠가 있지만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와 함께 상세하게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의논하십시오. 혹시 부부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부부 문제 전문 상담자를 찾아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공부한 의사, 명의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이야,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종교를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축복해달라, 기도해달라. 지금은 정말 정교한, 여러분, 의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병원 찾아가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거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 근거 없는 소리. 영적이야지 육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병원 찾아가는 게 영적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좋은 병원 찾아가는 것도. 둘째로 오늘 본문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선물은 사람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그 우물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엘리에셀 일행에게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을 보고 그랬어요. 금이 차 있는 걸 보고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어. 이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물은 이해관계 밝은 사람들은 선물에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라반이 어서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내가 방을 다 준비해놓고, 실방도 준비해놓고, 당신의 낙타, 일행들 다 쉴 수 있는 방을 준비해놓고, 먹을 것, 물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갑시다.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라반은 활짝 열었습니까? 선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물이.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여러분, 윤활유와 같아요. 마치 비빔밥에 여러분 참기름 한 두서른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까? 참기름. 그 비빔밥 드시면서 참기름 너무 아끼지 말고 이렇게 조금 떨어뜨리면 굉장히 훈훈하잖아요. 이게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뇌물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존경과 친밀함, 화해의 마음을 담아 건넨 정당한 예물을 뜻합니다. 지금
리브가에게 여러분 코골이, 금코골이, 손목, 금 손목걸이를 준 건 뇌물이 아니었어요. 물을 자기에게 주고 자기 낙타에게 10피레까지 물을 다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친밀함을 표시하고 너가 인생은 많이 살지 않는 소녀이지만 존경한다는 표시로 마음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의 본질은 물질의 가격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함을. 상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묶어주는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주는 게 선물입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인간은 호의를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부채감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완악하고 강팍하지 않는 이상은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사람 마음을 두드리는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인권을 존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권은 인종이나 나이 많고 적음이나 쥐나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나 소유가 많고 부자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조금밖에 못 배웠든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너무 거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50절, 51절에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폭력적인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여기서 그들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 윗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열흘 동안 함께 내 딸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5절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라반은 기록 오라버니라고 기록됐지만 그 오라버니라는 라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보세요. 이 아이라고 표현했죠. 오빠가 자기 동생한테 아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로 하여금, 57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55절에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결정을 하면 보내고, 그가 내 딸 소년 리브가가
자기가 싫다 하면은 내가 안 버릴 것입니다. 결정.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 6절에서 그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우리 만류하지 마소서,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바로 그 오라버니 표현했었죠. 근데 거기 어머니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소녀에게 내 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러분, 아까 부두엘과 라반은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당장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흘 동안 소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내 딸과 내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더 재촉을 하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그를 불러서 물으라. 중요한 것은 내 딸 리브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어떻게 부두엘과 그의 오빠의 의견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건동사회에서 집안일의 대소사, 결혼 문제는 아버지와 남자들이 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여성이 시집 가는 것도, 그 딸이 시집 가면 딸의 의사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고 오빠가 시키면은 그냥 은과 금과 재물로 그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인간을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딸을 은금을 받고 시집을 보내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인격체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 강요하고, 그것은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도 한 개체예요. 한 인격이고,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을 존중하고 의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생명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 엄마에 대한 의무를 할 뿐이지, 그를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받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녀를 자신의 기대와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브가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리브가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리브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대하는 태도는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존중합니다.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과 수단으로 자기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연극하는 꼭두가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격 자체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기대와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한 너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격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브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을 존중합니다. 또 의견도 존중하고 자율적인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